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새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밤의 어두움을 뒤로하고 또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아니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고백하며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재채기가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아무리 감추려고 또 숨기려고 해도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됨도 그러하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됨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위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결국은 드러내기 때문이죠. 한 번, 두 번, 혹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은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든지 또 승리의 봉우리들을 건너간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것이 시간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나누시는 이 대화, 이 말씀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던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뜻하는 것이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의 속뜻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한 번 듣는 것, 또 한 두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가르침을 듣고 계속해서 따라오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8장 32절 말씀이겠죠.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죠.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유롭게 한다 하는 이 자유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다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되묻죠. 33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적으로는 누구에게도 속박되어 본 적이 없는 참 자유자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행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아니 조금 바꿔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노예, 종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데, 비록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메인,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에 매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보아도 죄는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그 죄와 그 죄가 만들어 오는, 그 죄가 가져오는 죄책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두려움을 가져오고 불안을 안겨주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 뜻도 되겠지만, 죄가 미치는 그 힘과 영향력, 그 죄책이 우리를 사로잡고 쥐고 있는 그 영향력 아래 계속해서 눌려 있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죠.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우리가 자유자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분위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분위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자유자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분위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너희들의 행동을 보니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답지 않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 있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고대 이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유대인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기준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답다고 하는 것은 선한 눈을 가지고 있고 겸허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굳이 그런 기준을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져오지 않아도 지금 이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 특히 37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나를 죽이려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아도, 이런 태도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다시 반박을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아브라함의 자손답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39절 말씀에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힘주어서 항변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정말 너희의 말처럼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말하는데 그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아브라함이 한 일은 믿는 것이었습니다. 믿은 것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땅에 장막을 쳤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한 일, 믿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이 아브라함과는 달리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희 아비가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가 너희 아비인데 너희는 바로 그 아비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비판이죠. 유대인들 향해서 굉장하게 강한 어조로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죠.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행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들을 향하여서 쉽게 말하면 사단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한 비판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할 말씀인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요. 이들은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고 그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적법한 아들과 딸,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것은 적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이고 적법한 그런 자녀가 된다, 합법적인 자녀다 하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적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서로 갈등하고 대적하고 비판하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과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아주 엄한 말로 비판하시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갈등들이 점점 이제 깊어져 가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내일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내일 설교를 통해서 이런 분위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간략하게 먼저 좀 언급을 하면, 이 요한복음 7장을 지나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커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바꿔 말하면 갈등이 커져간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때, 미워하는 것이 무르익을 때를 따라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점점 예수님이 위험 속으로 들어가신다 하는 거죠. 그 일의 시작, 그 갈등이 증폭되는, 그 갈등이 깊어지는 그 일의 시작에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내일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동시에 예수님과의 대화의 모습을 보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 믿음, 유대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주신 그 말씀과 여러 가지 행함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은 무엇을 믿었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31절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래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내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할 곳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것이죠. 들어왔다가 그저 스쳐서 지나갈 뿐입니다. 말씀이 와서 떨어지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말씀에 씨앗이 심길 땅이 없기 때문에 그 씨앗은 곧 말라버리고 마는 거죠. 씨앗이 뿌려질 때, 씨앗이 후두둑 떨어질 때, 아, 내게도 말씀이 오고 내게도 믿음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말씀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비극적이게도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있을 곳,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자리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가? 진지하게 저에게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와서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와서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것을 내 내면에서 치워버려야 하는지, 비워 주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그 내면의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말씀이 와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워내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 첫 서두에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씀이 들어와서 있을 자리가 없으면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황량함과 황폐함을 감출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참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비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곳을 쓸어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께서 폭포수와 같이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십시다. 열광적이 되자, 열정적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더러운 물이 가득한 그 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커먼 물이 가득한 그 컵에 맑은 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면 마침내 넘쳐서 깨끗한 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쏟아지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그곳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오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참 제자,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죄와 사망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씻겨져 내려가야 하고 우리 안에 치워져야 할 것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자리를 만들어야 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날마다 씻겨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온전히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가고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였고 상상하지 못하였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육신의 약함과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고 상하고 비틀거리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약함의 자리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미끄러져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능하신 손을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이를 살리고 나사로를 다시 불러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삶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아침에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